우리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창세기의 말씀 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아, 제가 요 창세기는 조금 우리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 책 하나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을 이 책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나 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설 성경입니다. 해설 성경. 어, 해설 성경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주고 제일 여태까지 인상 깊게 봤던 해설 성경은 제 신학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데가 그 미국 그 중간에 중앙에 오하이오 강이라고 하는 게 흐르고 그 바로 북쪽에 이제는 인디애나 주가 있고 바로 밑에 강 밑에 켄터키 주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켄터키 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신학교는 그 켄터키 주의 맨 북쪽이죠. 그 오하이오 강에 거진 아주 가까운데 켄터키주의 그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주 경계에 거진 다 가서 어 에이브람 링컨이 태어난 집이 있습니다. 거기 그 생가인데 그 집이 얼마나 작은지 그 집 자체를 어떤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거겠죠. 아주 작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뭐 거기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사람도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거진 없어요. 갈 때마다 뭐 우리밖에 없고 뭐 그랬는데 한 두 번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링컨의 조상이 저 뭐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그쪽까지 와서 링컨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 유물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설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종파 중에서는 소위 퀘이커라고 해서 어, 아주 그 소수 종파죠. 근데 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걸로 생각하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그 오더, 그 질서의 측면으로 말을 할 때 제일 그 오더가 예배 질서가 꽉 짜여 있고, 그냥 가면 그날 예배하는 것이 뭐 몇 페이지 돼서 그대로 따라하고,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다 같은 내용을 이제 뭐, 기도, 찬송, 모든 거 다 같이 하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그 자발성, 그날 내가 간절한 게 있고 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톨릭 미사를 별로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가톨릭 성당에 갔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뭐고 이런 거 물어보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극단에 말하자면은 뭐 앞에 꽃 하나 놓고 이렇게 저도 거기 참석을 못 해봤습니다. 언제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안 됐어요. 그 퀘이커 모임에 가면은 꽃 놓고 뭐 쭉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던가 뭐 그러다가 그때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있으면 일어나서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뭐 짜여진 순서 같은 게 없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해서
그 퀘이커에 속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길을 찾고 한 것이 바로 그 성경.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그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들어있는 성경을 벌써 그때 뭐 오래전 아니겠습니까?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어, 해설 성경이 여러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께 이제 인용하고 했던 거는 이 독일 성서공회에서 그 해설을 한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 붙은 성경이었는데 그게 이제 1990년 정도에 나왔다고 하고 그 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한 2007년인가 2007년인가에 스위스에서 스위스의 제일 그 중, 뭐랄까, 그 중심된 도시 중에 하나가 취리히 개혁교회, 아, 개혁교회 총회에서 2010년에 이제, 발간한 건데, 근데 이게 그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때, 루터를 아낀 선제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제를 뽑는 뽑을 그 권한이 있고 자기도 이제 뽑힐 권한도 있는 아,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고 그 사람은 이제 현자 프리드리히라 그 사람이 이제 루터를 거진 납치하다시피 해갖고 발텐부르크인가 거기 이제 글로 옮겨서 루터가 거기서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서 이게 루터 성경이 그래가지고 1522년에서 1534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 밑에 그 쥐리히에서 종교 개혁을 이제 주도한 인물은 어 스빙글리 스빙글리입니다. 스윙글리는 취리에서 이제 주로 했고, 제네바에서는 그 칼빈이 이제 어, 주요한 인물이었죠. 그 루터 성경이 1522년에 1534년인데 그 스위스식 독일어로 번역한 취리 성경은 그 2년 1524년에서 1531년 사이에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취리 성경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스위스 개혁교회 학자들이 이제 해설집을 거기다 내서 그걸 한국에 이제 그 책임 있는 신학자들이 그걸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현실에 좀 안 맞는 걸 빼기도 하고 게다가 주일이 성경하고 우리 개혁 성경하고 조금 번역도 다르고 해서 그것도 조절하는 일도 그렇게 상당히 그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재작년, 재작년에 이제, 재작년 그 초판이 나왔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께 소개할 만하다. 근데 이게 사실, 어, 참 쓴 것도 굉장히 공들여서 쓴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해서 한국의 교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한 그 노고도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더라도 이게 사야 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학자들이 서로 자기들만 아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다 해설을 붙이는 거니까, 뭐, 일반인들에게 말을 하되, 최근까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한 거를 정수를 이제 실은 것이 돼서, 아, 저는 사실 이 성경 정도면은 이 성경을 우리 그 교재로 삼아가지고 쭉 보면서 그 내용을 읽어가, 우리가 뭐 같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읽어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을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나름대로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세계에 그참 노력을 해서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 최근까지 어떻게까지 그 열매를 거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것이 차이가 많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 책은 뭐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사이즈도 크고 활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리 성경 해설, 성경 전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창세기 에 대한 해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설을 해놨는가를 여러분께 소개를 이제 에,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 창세기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도 창세기에 뭐 처음에 그 앞에 설명에 책 이름 있고 언제쯤 썼나, 그 어떤 지역에서 이것이 쓰여졌을까,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또 그 문학 형식, 창세기 문학 형식,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통일성, 정보의 가치, 창세기 읽으면은 우리가 뭐 소위 은혜 받고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의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 외에도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 뭐 그다음에 창세기의 그 중심 낱말이 뭐냐, 거기에 어떤 창세기의 신학은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있나, 뭐 활용, 영향, 창세기가 생겨난 이래 여태까지 2, 3천 년 되는 동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아주 짤막하게 뭐 한 줄 또 한 귀절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따르는데요. 문학 형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 처음 이야기다. 세상의 시초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 선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들도 여러분들이 족장이란 말도 들어봤을지 모르고 뭐 이러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책임 번역한 박동현 교수 같은 이들이 가장 정확한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정확한 표현을 이제 배우는 게 됩니다. 12장에서 36장까지를 이스라엘 선조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분류를 해.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은 요셉 이야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선조 이야기에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무서워서 라반네 집에 도망갔다가 라반에게서 다시 돌아오면서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게 이제 34, 35 뭐 그쪽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책, 그러니까 소개를 겸할 겸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해설 성경이라 그래서 이게 성경과 같은 어떤 그 권위를 지닌 것은 물론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전해주는 게 좋겠다고 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나 하는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책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책을 사실 구입해서 어, 읽고 공부하기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이제 맛배기를 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36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집에서 본문을 오시고, 그래서 3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일별해서 다시 한번 훑겠습니다. 그냥, 훑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오늘 말고 그 다음 주에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나 출애굽기도 뭐 마찬가지고 구약의 많은 책들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복음서나 바울 서신 또는 다른 서신들처럼 이렇게 내용을 집약적으로 컴팩트하게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던 식으로 매달 한 장씩 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12장에서, 아까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오신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한번 다시 훑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 늘 다시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오시고 그다음에는 따로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고 그 내용에서 우리들이 좀 특별히 다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눴으면 합니다. 여기 그 창세기 이 책에서 지금 대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은 대개는 그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원어로 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거를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했을 때 그때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때 알렉산더 하면 헬라 문화의 전도사와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그 그리스어, 그때 그 당시 그 국제 언어이던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도 뭐 중요하게 여기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 제롬이라고도 하는 교부가 이제 번역한 라틴어, 그 당시에 세계 언어는 이제 라틴어, 불가타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말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뭐, 근래로 오면서 각 나라 번역판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나 라틴어 불가타에서는 소위 우리가 영어로 제네시스, 우리말로 창세기 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유래한 책 제목이고 히브리 책들은 대개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이 그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 그런 태초에 이게 이제 창세기라는 책의
책 제목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 엄청난 역사 이야기의 문이 창세기에서 열린다. 그 역사는 보세요. 창세기라고 했는데 그 역사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가는 데까지 이른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저기 유다 민족이 바빌로니아를 끌려간 데까지 그 긴 역사의 앞부분 이제 처음 시작 부분 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제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첫 책이 창세기죠. 우리가 이제 처음 다섯 권을 율법서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 번역어고 히브리 말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말뜻은 길잡이, 가르침, 율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어, 사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글로 된 걸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여러 내용까지가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아마 주님 오시기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이제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가 구약 성경의 밑바탕을 이루고 지금 현재로서도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게 이제 다섯입니다. 1장에서 11장의 역사에서 이제 그 관심거리는 뭐냐? 세계 기원에 관한 고대 이야기들의 관심거리와 같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할 때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근처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쪽에도 여러 가지 그 고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그런 관심사를 보인다. 어, 근데 그 관심거리는 세계 역사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뭐 비교하면서 보고 했더니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 세계 이 역사가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냐 났느냐 어떤 그 팩트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밑바탕이 되는 삶의 질서가 뭐냐, 질서가 뭐냐 이것을 관심사로 해서 쓴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따라서 그 역사는 시간적인 의미, 뭐 몇천 년 전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사실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첫 역사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어떤 관심사를 갖고 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도 역시 이제 그런 어떤 거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2, 3장 낙원 이야기에서는 왜 출산에 고통이 있나? 왜 농사가 수고로운 일인가?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곧바로 낙원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홍수 이야기 6장에서 9장에 상당히 길게 나오죠. 홍수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를 밝혀준다. 그러니까 6장에서 9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행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남겨두시고 살려두시는 이유, 또 하나님이 결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다시 세상에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이야기에 이어져서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세상에 여러 언어와 민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 12장에서 50장 그 바벨탑에 이어지는 그 역사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들과 가족, 이삭의 아내와 가족, 야곱의 아내들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아내들과 가족, 이삭의 아내와 가족, 야곱의 아내와 가족들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잇따라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아마 이걸 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엄청난 이제 골치 아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소위 학자들의 노력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들이 거의 독립적인 개별 이야기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차이를 감안하면서 볼 때 하나의 주제가 그 세 이야기들을 두루 거치면서 여러 번 다루어진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 그 주제가 드러나는데 그 주제가 약속이다. 약속.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후손과 땅의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훨씬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손 번성과 땅에 대한 약속은 그건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도 창세기에 이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손 번성과 땅에 대한 이 두 가지 약속은 창세기의 뒤를 따라 나오는 책들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차례차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모세의 둘째 책, 그 출애굽기의 처음에 따르면 출애굽기 맨 앞에 이렇게 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커져서 바로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런 이야기. 모세의 둘째 책, 곧 출애굽기의 처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룬다. 일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로서 아주 그 고유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펼쳐지는데 이거를 그 의도를 살펴볼 때 이건 분명히 처음부터 아주 큰 이야기로 계획해서 이제 생겨난 이야기다. 그리고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에 그 신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통하는 데가 있다. 하나님은 그 앞에 12장에서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는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는데 이제 37장 요셉의 이야기로 오면서는 그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앞에 선조들 이야기에서처럼 사람들과 직접 말씀을 나누시지 않고 사건 뒤에 숨어서 행하시면서 그 사건을 비밀리에 선하게 이끄신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하고 직접 그렇게 주고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뒤에서 배후에 숨어서 행하시면서 사건을 비밀리에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그 체험과 사고방식에 잘 들어맞는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성경 취리 성경에서 창세기 그 앞부분의 어떤 그 해설을 준 건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본문부터 읽어야죠. 본문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볼 때 보고 나서 다시 또 읽으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모세골에 가서 그 임용수 목사님이 그 인도하는 모임에 갔을 때 그때 한번 임용수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그 그걸 거진 교재까지는 아니 하여간 많이 인용한 것이 그 가문비 나무의 노래. 저는 그때 이제 임용수 목사님께 소개받은 책이었는데 그 책 아니라 다른 책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좋은 책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C.S. 루이스를 보고 뭐 보네포를 하고 김교신 씨를 읽고 뭐 가문비 나무의 노래 또는 이런 해설 성경 같은 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어, 우리 나름의 어떤 그 성경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 자꾸 그냥 그 관심을 가지면서 아, 큰 어떤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그때 그것도 이제 그런 저희 학생 때 이명수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땐 그분은 질문이라고 했지만 어떤 관점, 어떤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추수하러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낫을 갖고 들어가느냐, 야구방망이를 갖고 들어가느냐, 뭐 가위를 갖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 정도 하고 그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뭐 여기 해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해설로 폰트가 작아지는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인데 해설로만은 하나, 둘, 한 세 페이지 정도, 아니, 세 페이지 반 정도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제가 좀 맛배기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뜻은 뭐냐? 이것은 세상과 사람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보라고 성경에서 요구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 통일성 있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리고 뭐 누구나 보다시피 1장 1절에서 2장 4절 윗부분,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부에서 3장 24절까지 창조의 역사를 연이어서 두 본문에서 그려낸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왜 이 두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야기 하나로 충분히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서로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마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장 4절 여기는 토라, 오경의 멋진 서곡인 것만이 아니고 그 1장 1절에서 2장 4절은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어떤 전통이 여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소위 제사장 전통,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이제 두드러지고 이런 제사장 전통에서 비롯된 자료의 기본 방침을 알려주면서 자료를 읽는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자료가 생긴 때는 이미 고레스, 나중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이제 발표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사람이 기원전 529년에 죽었는데요. 고레스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본문이 어느 때 관점, 어느 때 신학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을까 볼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생겨난 역사와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사건,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사건을 그것이 그런 어떤 그 국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은 로컬하다고 했대죠. 미국의 그 아주 뭐 촌스럽다고 하는 거 아니죠. 미국의 그 국한된 거 그러다가 이제 아카데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봉준호 씨에게 아카데미상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부르심 받은 것이 그거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세계와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은 창세기 1에서 2장 4절 여기는 짜임새가 굉장히 뚜렷하고 아주 곳곳을 보기에는 매우 세심하다는 인상을 주는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게 두드러지고 창조는 6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끝난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일로 선언된다. 근데 창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8단계가 나타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2단계,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또 2단계. 그러니까 6일 중에 셋째와 여섯째 날에는 각기 2단계가 들어가서 8단계. 땅이 드러나면서 여러 식물이 함께 싹트고 사람은 짐승들과 함께 같은 날 창조되는데 그렇지만 같은 단계는 아닌 것으로 다른 같은 날 창조되지만 서로 다른 단계로 창조된다. 그리고 처음 창조에서부터 사람 인간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각각의 단계는 똑같은 과정으로 묘사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뭐 이런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요 3절에서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실제로 있으라고 이르신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본 바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창조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그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전체 질서 안에서 그것 하나하나가 맡을 어떤 구실을 지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하는 거라기보다는 지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그대로 되니라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틀에 맞춘 표현이 나타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피조물,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창조가 됐고, 아주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어떤 그 부분을 담당하기,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대로 됐다. 그래서 창조가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실패나 실수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이게 지금 우주가 이게 이렇게 나중에 결국 그냥 이건 뭐 어, 별거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창조자는 폭력으로 가득 차서 땅이 부패한 것을 확인해. 그 이제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어떤 동기가 되는데요. 이 땅이 왜 부패했냐? 오로지 모든 혈육, 피와 살이 있는 것들, 곧 동물들과 사람들이 타락한 데서 나온 것이다. 어, 첫째 창조 보면 요 1장 1절에서 2장 4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글 쓰는 방식과 주제를 볼 때 창조에 관한 여러 신비로운 창조 이야기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들은 고대 세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도 있고 뭐 그 근동 지역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은 거기 대개 한 두 가지 형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우주 생성 이론. 여기서는 세상이 생겨나고 분리되고 생성과 분리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서술하는 것이 이것이 대개는 이제 이집트의 이야기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싸움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세상은 창조의 신이 맨 처음에 그 신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있어서 그런 적대적인 혼돈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 결과로 이루어진다. 요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독특한 것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유일하신 창조주가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다르다. 이를테면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 이건 이제 바빌론 이야기의 제목인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바빌로니아의 그 나라의 신인 마르둑이 혼돈을 정복한 영웅으로 밝혀진다. 근데 이런 거 비교해서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주는 어떤 사운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는 스스로에게서 나오고 방해받지 않으며 조용히 드러나는 그냥 뭐 요란스럽게 싸울 필요 없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조용히 드러나는 권위를 행사하면서 자신의 창조를 현실로 나타낸다. 원시 바다는 완전한 혼돈의 모습을 황무지보다 더한 것으로 나타낸다. 그 원시 바다는 물론 창조를 통해서 경계가 정해진 삶의 영역 밖에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러나 힘을 못 써요. 더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창조주는 적어도 부득이한 때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다른 나라의 신화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이제 창, 창조신이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러나 창세기에는 그것 역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같은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를 이제 그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한다. 창조주는 누구인가? 첫째 창조 본문에서는 그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요 1장 1절 2장 4절사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말 엘로힘은 보통 우리가 신, 뭐 하나님 할 것처럼 이제 보통 명사로서 신을 뜻하는데 여기 뭐 더 하는 관사를 띄어내고 어떤 지시대 명사도 붙이지 않음으로써 고유명사로 하나님을 가리키게 된다. 근데 우리도 사실 하나님, 뭐 하늘님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 언어 사용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다. 아, 이것은 위에서 말한 제사장 전통에서 비롯된 자료에서 바로 첫째 창조 본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본문을, 요 앞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아까 그 왜 이제 그 페르시아를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생각해보면 본문을 기록한 사람에게는 아마 사로잡혀간 자신의 그 결의 부치, 자기 같은 결의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어쩌면은 그들의 가진 어떤 창조 이야기와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읽을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관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넓은 주변 세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이 그것도 또 중요했던 것 같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제 그건 그 창세기가 쓰여질 때의 이야기고 오늘날의 이야기를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시대에도 여러 종교의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철학 논쟁에서 고유명사로서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1절, 이것은 천지의 창조의 첫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본문의 제목이자 창조 본문 전체를 간추려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1절은. 그리고 창조 본문 끝에서 2장 4절에 가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창조 과정 전체를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한다. 아, 그 1절의 첫째 구절을 그 종속절, 딸린 문장으로 자주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공동 번역 같은 게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종속절, 딸린 문장으로 이제 해석했는데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본래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는 흔적이 있다. 그냥 단순히 그 태초에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이미 그 강조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이것이 시작이라는 일반적 개념과 관계된 것이지 창조 시작이라는 특별한 순간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뜻. 이게 다시 말해서 창조를 시작할 때고 어떤 그 사건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말한 것이다.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어,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일반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학자들의 엄청난 논쟁이 그 안에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반영해서 번역한 것이 이제 공동 번역 같은 데서도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뭐 이렇게도 번역했는데요. 한 처음에 이 한 처음이 그 하나가 그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공동 번역에 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영진 교수의 얘기는 그때 한은 한 처음, 한 처음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하신 거라고. 아,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이 그 천지창조는 어떤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어, 모든 것의 기원, 특히 시간과 공간. 그래서 그리고 2절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모순된 세 가지 그림으로 창조전에 아직 세상이 되지 못한 상태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메마른 황무지, 물로 가득함, 메말랐다고 했는데 또 물로 가득하다고 하고 어둡고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의 상태이다. 이렇게 삶의 적대적인 아주 먼 옛날의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학자들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하는 건 바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이를테면 세차게 몰아치는 하나님의 폭풍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미 창조 전에 또는 창조 영역의 밖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지키려는 듯하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 생기면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고 피조물에 국한된 분이 아니고 피조물 안에 있지만 또 피조물 밖에 계신 분으로서 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계셨다. 음, 그러니까 이것이 뭐, 소위, 뭐죠? 범신론, 뭐, 이런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는 창조의 첫 단계에 대해서 말한다. 곧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오래전부터 있던 어둠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새롭게 창조된 빛은 새롭게 창조돼서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창조의 첫 단계가 본디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냐? 그것도 이사야서에 가면 그렇게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둠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창조의 첫 단계가 이게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다. 말하자면 빛과 어둠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반대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사야처럼 어둠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다고 말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주안점이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반대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근본적인 리듬이다. 지금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리듬이다. 따라서 창조의 첫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시작이다.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시작돼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테두리, 곧 날도 창조된다. 이 이야기는 7일이라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이 기독교 해석에서의 창조에 대한 사상은 시간과 공간과 재료를 향해서 그것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말씀과 들어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아직 세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창조한 세상이 되지 못한 상태, 아직도 안 된 상태에 이미 있었어요. 1장에서 나타나는, 1장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것을 정돈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 없었던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시간 창조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황폐한 상태에 시간의 경계를 놓는 것을 뜻한다. 이 황폐한 상태는 이미 주어져 있고 끝이 없고 생명, 삶의 적대적이고 그래서 질서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잡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둘째와 셋째 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에서는 시간, 둘째와 셋째 단계에서는 공간 창조를 보여준다. 공간 개념이 없는 황폐한 상태는 끝없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데 공간 창조는 거기에 공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이게 사실 건축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 노자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이 목적이 아니라 그 쓸모 있는 비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그릇이 목적이 아니라 그릇 안에 그 비움, 그것이 이제 만드는 목적 아니겠느냐. 공간 개념이 없는 황폐한 상태는 끝없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은데 공간 창조는 거기에 공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하늘, 다시 말해서 궁창과 물, 땅과 바다, 농지와 황무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보고 흉내는 내죠. 혼돈에 빠져 있던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창조를 통해서 각각 일정한 리듬과 틀을 갖춘다. 리듬도 갖추게 되고 비로소 이제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죠.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죠. 어, 제가 조금만 더, 이거 오늘 다 할 수는 없겠고요. 궁창을 만드시는 것, 6절에서 8절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첫걸음이다. 이 궁창 위쪽에, 그 궁창 위의 물, 위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태고의 바다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푸른 하늘을 보면 그 위에 이제 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떠올리게 된다. 둘째 단계, 9절에서 10절은 궁창 아래쪽에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 뒤에는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이제 나누시죠. 바다와 땅을 이제 분리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미지는 잘 아니 소리는 들리시죠? 창조의 셋째 단계에 땅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만든다. 이로써 여기서 창조 본문의 첫 부분이 마무리된다. 곧 창조된 삶의 공간은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livable place.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하여간 뭐 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14, 31절. 그러니까 아마 그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좀 덧붙여서 해설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성경 읽는 데 대해서 얘기할 때 이명수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책들 읽으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된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심과 질문을 갖고 읽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어떤 도구를 갖고 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근데 그 양반이 또 말씀하신 것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생선을 먹는 것처럼 한다. 이제 그건 그냥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이 한 얘기를 이제 전한 건데, 그러니까 이그 물론 그 아가미살 이런 데가 맛있대지만 그 잘 되지도 않는 걸 그냥 고생고생하는 것보다 뭐 그 좋은 살 먹을 수 있는 걸 우선 먹고 그다음에 저 맛있고 구석구석에 파묻힌 살을 먹으면 그거 더 좋죠. 그다음에 또 해로운 부분도 있으면 것도 발라가면 골라내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걸 뭐 다 그렇게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서로 확실한 결론도 안 날 것만 갖고 그것만 갖고 얘기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딱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성경 자체도 그렇고 이런 해설 성경도 그렇고 어,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건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문장 하나하나에 많은 그 내용이 사실 들어있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져가고 이제 물어가면서 하면은 아마 굉장히 상당히 많은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하여간 다음 주에는 36장까지를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오시고 어, 이, 이 해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있는 해설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본문이라도 이제 갖고 오셔서 36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창세기는 이제 에, 그렇게 앞으로 한 두 주 더 해서 전체를 살펴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가격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전에 아, 여러분과 함께 갔던 그 종묘, 이거 책이 크기나 이걸 봐서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동묘. 그러니까 종로 한 7가 8가 그 사거리에 사랑방성은 몇 층인가 6층인가 뭐 5층인가 거기 가게 되면 그 건물에 5층에 사랑방성원에 가면은 현금으로 내면은 카드 같은 거 안 쓰고 20%씩 깎아주고 하니까 이런 책 살 때는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거 이거는 저 집사람이랑 이제 같이 보는 것이 별로 각자 한 권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어. 자, 혹시 여러분들 뭐 특별히 질문할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깊고 복된 진리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참 충성스러운 종들이 아, 음,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지혜를 저희들이 나누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때, 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참 가슴 설레는 기대감과 함께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음,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아, 함께 나눈 이 시간이 그저 저희들이 인간적인 아,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진리가 스며들고 저희를 빚어가 주시는 좀 큰 은혜의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저희들의 생각과 삶과 또 저희들의 환경까지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